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또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전도자 바울에게 자신들의 소중한 헌금을 기꺼이 보내기까지 하는 등 사랑이 많았고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 내 성도들 간의 권력의 다툼의 문제,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 만연에 있었던 율법주의의 침투로 인해 발생되는 그 충돌, 세 번째는 자기의 배만 불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기적인 마음, 또 욕심적인 마음, 또 세상의 쾌락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더 우선시 여기게 만드는 것들, 또는 헛된 자만으로 가득 찬 세속에 물든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로 하여금 발생되는 문제, 이러한 문제로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로마 황제를 주와 구세주로 생각하고 숭배했던 그 빌립보 시민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와 주로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큰 고난과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가 고난 중에서도 믿음의 공동체로서 흔들리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연합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의 말씀을 쓴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겸손이 필요함을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희생과 겸손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한 모범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적인 또 외적인 고난과 분열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희생과 겸손의 삶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내일 모레 있을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해마다 맞이하는데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제2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결론은 죄인된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6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그 본체 자체이십니다. 삼일체의 이위이신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권세와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특성, 영광, 존엄을 항상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의미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영광을 비우셨다. 또 자기의 독자적인 권위의 행사를 비우셨다. 또 예수님은 신적인 영광과 특권을 비우셨다. 예수님은 신적 존엄의 상징을 비우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지전능 무소부재의 속성을 비우셨다라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빌립보서 오늘 읽은 말씀 6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신다는 성경의 명백한 증거로 예수님 자신의 그 신성을 비우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지전능 무소부재의 속성을 결코 비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비우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종의 모양, 즉 사람의 모양을 취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 조지 신학자인 웨인 구르뎀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우는 것은 역할과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근본적인 속성과 본질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하늘에서 그의 것이었던 신분과 특권을 포기하신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본질적 속성, 그 본질적 하나님의 그 속성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냥 만드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종이 입는 옷을 입기 위해 주인이신 그의 영광의 옷을 벗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욕과 조롱을 받기 위해 천사들의 찬송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자리에 계셨지만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비우신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의 그 영광과 존귀의 자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육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신적 속성이 제한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으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 같은 보잘것없는 죄 많은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사람이 되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신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을 열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성탄절이 되어서 그쯤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당하시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것,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 모욕과 핍박을 당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슴 아파하고 또 애통하면서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그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만 봐도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하시기 전에 그 먼저 일어나야 했던 것은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야만 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 겸손의 섬김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와 비천한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를 취한 것과 더불어서 비천한 사람으로서 사신 그 예수님의 그 전생애를 전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속적 죽음으로 죽은 것만큼이나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 엄청난 자기 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 사람이 되셔야만 했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동일한 인생의 여정과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끌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보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그 모친의 몸에서 수정이 되어서 10개월간 어머니 뱃속에서 사람의 몸을 갖추었고 또 사람들과 동일하게 여자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하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져 갔다고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은 태아 그리고 유아, 아동기, 또 청소년기, 또 청년기를 거치면서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단 다른 사람들과 우리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동일한 인생의 여정과 모든 연약함을 취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어린 시절 그리고 청소년기 이러한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두 번째 증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동일한 인생의 여정과 그 모든 연약함을 취하셨다는 그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육체적 또한 내적인 측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절 말씀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에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면에서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배가 고프셨고 또 피곤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근심하사 노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감정이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동일한 감정으로 근심할 때가 있었고 또
노하실 때도 있었으며 비통한 감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육체적 또한 내적인 모든 측면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지금도 겪고 있는 그 연약한 인간의 감정을 가지신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인생의 여정과 모든 연약함을 주셨다는 세 번째 증거, 그 세 번째 증거는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 상황, 그 환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5절 말씀을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은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 또 형제들에게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생각했고 예수님의 형제들 또한 예수님을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보통의 사람으로 사셨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증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인생의 여정과 모든 연약함을 취하셨다는 네 번째 증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유혹과 시험 또한 동일하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그 시험을 보면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는 유혹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등은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는 그 유혹들, 물질의 유혹들, 권력의 욕심들, 명예의 욕심, 이러한 것들에서 오는 정욕들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들에 대해서 유혹 그리고 그 시험들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취하셨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내적인 죄의 그 정욕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우리와 비슷한 고통과 또 유혹을 또 시험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의 최고점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큰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모습. 또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33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통해서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심한 고민 속에서 또 고뇌 속에서 괴로워하시면서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실 정도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큰 고통을 당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시고 또한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감당했을 때의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은 그 육체적인 고통, 또한 영적인 고통은 한 죄인이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를 받을 때 받는 그 고통보다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큰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혹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고통을 잘 견디시고 참을만 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적인 경험을 했던 그 모든 경험, 또 유혹들, 시험들, 그 모든 것들이 조금은 우리들보다 감당하기 수월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한 분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정신적, 영적, 육적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신적 능력을 사용하셔서 죄의 유혹이나 시험, 십자가 고난을 그리고 고통을 어느 정도 쉽게 이기고 극복하실 수 있으셨다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대신 죽으신 것 또한 헛된 일이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그 완전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신 그 의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감당하는 모든 연약함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것과 동일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삶 가운데서 지치셨고 배고팠으며 분노했고 슬퍼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기 전에 그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영적, 육적 고통을 고스란히 전부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 받는 고통과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것이고 훨씬 더 많고 우리와 결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죄의 형벌을 받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죄와 싸우시고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가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그 의를 통하여서 그 의가 우리의 의로 간주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완전한 의인으로 의롭다 여겨주심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도우심과 그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과 시험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핍박과 고난이 와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이 땅에서의 어려움이 와도 결코 질 수 없고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자들의 삶, 믿는 자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의 삶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통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과 고통을 충분히 아시고 공감을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 지금도 겪고 있는 어려움들, 감정의 모든 노동들, 불확실한 미래와 현실에 지친 고통의 삶,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연약함을 취하셨고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과 고난과 고통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인간과 같이 되셔서 인간이 받는, 저와 여러분이 받는 모든 것을, 그 연약함을 취하셔야만 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인내하고 계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세상을 죄의 유혹 속에서 수많은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며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 승리를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고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